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다 같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35절부터 또 제가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당시 본문에는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간곡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믿기만 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따 들어가면서 알겠지만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의미는 너의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처음에 믿고 나를 찾아왔었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믿기만 하라, 너희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죄사함 받고 믿을 때 천국 가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예요.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어떻게 생성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믿기만 하라,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은 여러분 누가 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그 말씀을 좀 믿어라. 너희가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믿어라. 너희가 들은 천국을 좀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읽은 마가복음서의
잠깐 이 마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먼저 마가복음 4장에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분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만난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적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멘. 사람이 어떠한 힘과 가학으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악한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여러분 날려버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요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즉 사람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한 야이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굉장히 직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회당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독하고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예배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봉독하고 또 설교자를 회당장이 지정해서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사람이죠. 설교자들이 설교 한번 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회당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뇌물도 슬슬 갖다 주면서 아 회당장님 오늘은 내가 한번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뇌물도 좀 찔러놓고 그 설교를 하는 랍비들은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말씀을 가르쳐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랍비들에게는 그게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장에게 얼마나 잘 보였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급은 무시할 만한 그런 직급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공동체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과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부류에는 꼭 회당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당에서 설교를 회당장이 지목한 사람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허락도 없이 회당에 막 들어가서 그냥 막 설교하셨어요. 회당장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저건 뭔데 나한테 허락도 없이 내가 시키지도 않은데 들어와서 막 설교하고 그러는 거야? 하고 굉장히 기분 나빴죠. 또 그뿐입니까? 안식일에 여러분 들어와서 회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일들을 일으켰어요. 엄연히 그들이 지키는 율법을 예수님이 어긴 것입니다. 범죄한 것입니다. 회당 안에서요. 그러니 회당장에게 예수님 눈에 가십거리요 골칫거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는 일들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막은 사람들이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회당장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회당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니 회당장 중에 하나니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회당장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야이루라고 하는 이름은요, 살리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살리는 자. 회당장은요,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회당장이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까? 자기 딸이 죽어가게 되는 문제 때문에 살려야 될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걸 살리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 예식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가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생명을 구하는 이 모습은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율법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직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당장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예요? 자기 그 사랑하는 12살 된 딸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절박했을까? 얼마나 절박했을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병들어 죽어가니 여러분, 회당장의 지위도 필요 없어지고요, 직급도 필요 없어지고요, 사람들의 시선과 안목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내 딸을 오직 살려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는 회당장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지위와 능력과 또한 직분을 다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도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의 믿음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걸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또한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교만은 뭡니까?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교인들이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높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 19장에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리새인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저 죄인들처럼 범죄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11조 꼬박꼬박 냈고요.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하고요. 또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는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 줄 아느냐? 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훌륭한 바리새인보다 그깟 몇 마디 했다고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말도 안 되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를 잘하겠지만 여러분 세리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당장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낮추잖아요.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이 아내 앞에 낮아지면 아내한테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내분들이요? 아닌가 보네요. 또 아내가 남편 앞에 겸손히 낮아지면요, 아내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남자분들이요? 아닌가 보네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 그리고 나를 높여줄 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또 여러분 남편이 아내 앞에 자기를 낮추고 아내를 높여줄 때 얼마나 그 남편이 사랑스럽고 믿음이 가겠어요.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를 높여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오직 막대기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야이로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뿐만 아니라 간곡히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간절히 구했다는 것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게임 좀 시켜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왜 구할까요?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빠는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빠는 게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빠한테 간구하면 아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몰래 게임을 시켜줄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엄마 몰래 아빠 찾아, 아빠 게임 좀 시켜주세요. 제발요, 한 번만요. 알았어, 해.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간곡히 구했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주님, 죽어가는 내 딸에게 오셔서 손 한 번만 얹어서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누가복음에는 많이 구했다라고 써있어요. 많이, 간곡하게 많이 구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간곡히 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왜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건 없습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내 의식만 가지고 있고 믿음만 있다면 어느 환경에서든 어느 장소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소리내서 기도해야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많이 간곡히 구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죠?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못해요. 주하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63빌딩 하나만 사주세요. 아이, 그건 말고 다른 아빠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만 얘기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 하실 수 있는 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의 믿음대로 볼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부분 많은 사람들 같으면 죽을 병이래, 병원에서 살 수 없대 하면서 울면서 장례 준비하자고 장례 준비했을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회당장이니까 또 내가 얼마나 회당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요,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 울어 엎드려 간구하잖아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냥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해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대로,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주셔야 낫는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친히 일어나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그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가시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죠. 바로 혈중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진 겁니다. 그 설교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은 급하죠. 우리 딸 생명 붙어 있을 때 예수님 빨리 가서 안수해 주셔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혈류증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한 사람들이 왔죠. 여보세요, 회당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와 보셨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저분을 이제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5절에.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또 이 혈류증 여인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빨리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해 주셨으면 살아났을 건데 저 혈류증 여인이 끼어들어서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모든 게 다 완전히 무너지고 이 야이로의 믿음도 무너지고 소망도 무너지는 완전 절망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여러분 주변 국가 특히 저 사네립과 랍사게가 아수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침략하겠다고 전쟁 선포합니다. 그리고 협상문을 보내죠. 히스기야야, 네가 만약에 항복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네 민족들 눈만 뽑고 생명은 살려줄게. 괜찮은 제안이죠. 눈만 뽑고 생명은 살려주겠대요.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싹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랍사게라는 놈이 와서 야, 너희 하나님이 뭐 구해줄 거라고? 웃기지 말어. 지금까지 우리가 점령한 나라들을 봐라. 그 나라 신들이 구해주더냐. 아수르 감당 못해.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아 잘 들어. 히스기야가 하는 말 믿지 말고 항복해. 그럼 눈만 뽑아줄게. 히스기야 하는 말 믿지 마.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그거 믿지 말고 항복해. 니네 왕 버리고 이쪽으로 넘어와. 회유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꿇어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아멘.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저 아수르의 사네립과 랍사게를 하나님 혼내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저 사네립과 랍사게는 무참히 짓밟혀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러분 천사가 가가지고요 이 사네립의 군대를 다 쳐 죽입니다. 18만 명인가를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은 도망갑니다. 도망갔다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왕 자리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가 유다를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믿음을 포기해가는 그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네가 처음에 나를 찾아왔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병들어 죽어가는 너의 딸은 내가 손 얹으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느냐? 죽은 너 딸에게도 내가 손 얹으면 살아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처음 예수님을 잡았던 그 믿음의 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가셔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소녀야 일어나라. 누가 살린 겁니까?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여러분, 야이로 믿음이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나는 병든 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야이로는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야이로가 믿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 딸이 살아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믿으면 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는요, 지금 점점 우리의 믿음이 희박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으면 요즘 바보 취급당합니다. 제가 뭐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천주교 학자들은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 미국에서 미국 목사와 천주교 신부하고 여러 종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거예요. 미국 목사가 예수님에 대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막 비웃는 거예요. 또라이라는 거예요. 또라이. 목사 보고. 그 말이나 이거 삼류 소설이지, 판타지 소설이지, 이걸 진리라고 믿냐고 막 물어봐요. 막 깔깔대고 웃습니다. 목사는 그래도 힘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끝을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천주교 신부가 막 화를 냅니다. 저런 폭력적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폭력을 자꾸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이성에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목사들이 기독교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는 저 기독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뭐죠? 차별금지법, 종교차별금지법,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종교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에 차별이 있어요. 아멘.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그걸 가짜라고 말하면 이제 감옥 갑니다. 왜 니네만 진짜고 우리는 가짜냐? 니네가 진짜면 우리도 진짜라고 인정해 줘야지. 그래서 이 성경은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는 이거는 찢어버리고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을 넘어서서 믿어야 되는데 이성으로 믿으려고 그러고,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고,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갈수록 사람들의 믿음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은 진리가 아니라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들어야 돼요. 믿기만 하라.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가졌던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소멸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믿는 자들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기만 하라. 아멘.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을 포기하지만 말아라.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하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야이로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예수님, 처음에 만났던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그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